여섯 번째 주제가 성경적 재정 관리인데요.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나오죠.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가장 압축된 핵심 단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실 풀어놓은 게 성경인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경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보면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직원들을 또 가르칠 때 보면 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친구와 일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친구는 일에 대한 자세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당연히 일을 잘하는 친구, 성과를 잘 내는 친구는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일을 못하는 친구, 성과가 안 나는 친구는요. 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 회사 업무 중에는요. 고객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또 고객들한테 답변이 가면 그것들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핵심 무기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장치를 해놨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만든 보고서들을 클라우드에 잘 정리해 놓는 거. 이게 제 주특기 중에 하나예요. 그걸 회사에도 그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회사에서 오고 가는 모든 문서와 모든 전화, 상담, 구두에 의한 소통 이런 것들을 다 그룹 카톡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카톡에 올려놓은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다시 클라우드에 재배치를 해놔요. 그룹 카톡은 사실 이제 날짜 순으로 이렇게 쭉 써지다 보니까 주제별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주제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룹 카톡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말하는 거, 고객이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작성한 문서들을 다 그룹 카톡과 클라우드에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걸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말로 하면 1분이면 할 얘기를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룹 카톡에 올린다. 이 자체가 일이 벌써 한 3-4배 돼요. 그리고 답변 잘못하거나 잘못 적으면 또 지적사항 나오거든요.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을 가져요. 고객이 막 얘기를 하면 잘 이해도 안 갔는데 그거를 적으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또 자기가 작성한 문서를 다 클라우드에 다시 올린다?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건 다 본다는 거거든요. 안 보고 내 컴퓨터에 그냥 깔아놓는 거하고 내가 작성한 걸 다 회사에 클라우드에 올려서 회사가 다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담감이 완전 다를 겁니다. 나만 본다면요. 뭐 대충 작성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 올린다면 폼도 맞춰야 되고 글자도 문장도 어떤 비즈니스 용어대로 언어로 맞춰야 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저희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그걸 쌓아 놓으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전에 어떻게 일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그걸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10년차 담당자는 자기의 경험만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경험은 안 갖고 있어요. 신입 직원 경험밖에 안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저희 회사는 18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18년 경험이 있을 건데 그 경험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친구도 어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변은 못해도 찾아보면 답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 고객이 뭘 물었지? 쭉 찾아보면 다 검색이 되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그냥 모디파이만 하고 보내면 돼요. 대부분 저희가 하는 일들 95% 이상은 다 과거에 한두 번을 해봤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레터지나 보고서를 쓰더라도 옛날 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거래처 명만 바꾸고 숫자만 바꾸면 대부분 답변이 다 갈 수 있는 기본 폼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량이겠어요. 이게 저희 회사의 강점인데 직원들한테 제가 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그룹 카톡을 관리하는 걸 보면은 딱 나와요. 저희가 이제 그룹 카톡을 휴가 기간 중에 전에 보면 제가 출근 안 하고 있지만 회사에 무슨 일이 오고 가고 있는지 다 보이죠.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어요. 나가서 봐야 되는데. 어디 가든
뭐 단기 선교 가서도 제가 봤어요. 딱 보면 이런 일들은 내가 멘트를 좀 해줘야겠다. 아니면 좀 놔둬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여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회사에 가서 출근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건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건 언제 미팅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친구는요. 일을 잘하는 그룹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카톡 내용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쪽 담당 매니저가 처리해야 될 일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그룹은요. 자기가 맡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룹 카톡에 올리는 언어적인 그 어휘 수준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을 잘하는 매니저들은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고요. 일을 못하는 매니저들은 다른 매니저가 담당하는 일은 아예 모르고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A라는 고객이 그 질문한 게 월요일날 질문한 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툭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봤으니까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봤겠죠. 그 매니저는 몰라요. 그 매니저가 IQ가 떨어진다든지 뭐 어떤 학벌이 떨어진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모를까 경험상으로 제가 보면 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거 올리면 그거를 관심 있게 잘 안 봐요. 그리고 자기 것만 딱 봐요. 자기 것만 딱 보고 자기 것만 딱 본 사람이 자기 걸 제대로 보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것도 잘못 봐요. 그냥 위에만 본다든지. 근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보는 기준이 달라요. 내 것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일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험 때문에 남의 걸 보는 거예요. 또 회사 경험,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내가 맡은 고객은 아니지만 저 고객의 질문상이 내 고객 질문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 간접 공부를 하는 거야. 이 고객 질문했는데 내 일은 아니지만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질문과 답변을 딱 봐요. 이런 거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구나. 이게 자기의 경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돼요. 이 친구는 계속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일을 못하는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내 일 아닌데? 이 고객은 이거는 이 대표님이 말해줘야 할 상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번 달 작년에 똑같은 질문이 있거든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모르면 대표님 지시사항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거는 어떤 지적 수준이나 경험이나 학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구나. 그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일의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투자 쪽을 얘기를 하면 투자도 그래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를 보면 그래요. 투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떤 종목 선정하면 좋아요. 또 이럴 때는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조금 깊이 나가면 이 퍼가 뭔가요? PBR이 뭔가요? 기업 가치 분석 어떻게 해요? 외국인 매매 분석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는 적금보다 5배 버는 주식 투자 시작했다. 제가 쓴 책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질문을 물으면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그러면 보통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 이름을 잘 몰라요.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가 뭐를 만드는지를 잘 몰라요. 그 회사가 경력이 얼마나 됐고 조직이 어떻게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완전 깨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동서나 빙그레나 이런 회사 주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저는 그 회사를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그 회사가 윤리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문제보다는 제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디 가나 동서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제 동서 얘기 하잖아요. 책에도 써놔요. 그리고 누구 만나면 맥심 커피 좀 사 먹어. 다른 커피보다는 맥심 커피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살 때도 너 빙그레 아이스크림 너는 혜태구나. 나하고 조금 거리를 좀 두자. 이렇게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투자한 회사를 내가 애용해주고 내가 관심 갖고 있어야지. 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 회사만 돈 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투자한 것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사실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정말 많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얘기를 성경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방대한지 제가 성경을 보면 상당히 깨닫는데 우리 경제 쪽에서도 이 사랑이 심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잘 선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만 자꾸 들어간 거예요. 돈 버는 기법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돈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100년 전과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그때보다 행복할까?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돈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않죠. 돈이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죠. 정말 잘 먹고 있는데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이 비관적이고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자꾸 보게 되고 사회에도 비판하게 되고 남 흉보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모습 보면 저는 경제에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적인 경제를 자꾸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경제 논리가 성립이 돼야 하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15,000불이 넘어가면은요. 15,000불이 넘어가면 사람은 필요해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요. 물건을 사는 이유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15,000불 이전까지는 물건을 필요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 국민들한테는 이 필요한 물건이 공급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요. 전혀 다른 경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5,000불이 넘어가면 이제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 논리는요. 뭔가 내가 뭐 먹으려고 뭔가 뭐 필요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을 사고 또 돈을 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도 전혀 다른 방식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돈의 문제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인데 저희는 전혀 삶이 3만 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3만 불이랑 국민소득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세계 어디 가도요. 저희 나라 사람 보면 돈 잘 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품격은 전혀 3만 불 품격이 아니라고 해요. 저희 나라 사람은. 보면 아니 돈은 저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보고 돈에 대해 갖는 시각을 보면 이거 뭐 국민소득 10,000불 나라보다도 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돈에 여유가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계속 찾고 전파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 세상적인 자본주의 논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아직 뭐 공부하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